지난주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숙하게 돼 있고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 상당히 그 실천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에게도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열심도 내보기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부교육자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성숙 안 되는구나, 책임 있는 자리 개척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죽을 동 살 동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면 많이 성숙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웠죠. 기도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특별히 그 신앙적인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경지에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금욕적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고민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하고 성경하고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는 모든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부실공사입니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말씀이 있더라도 혼자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의 모델을 반드시 보고 참고하고 눈여겨보고 연구해보고 따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로부터 신앙을 본받고, 그분들은 확실히 그 남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그 열정은 따라갈 수가 없죠.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위기 때 어떻게 이분들이 행동하는가, 또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들이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내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 도제 과정을 밟듯이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성숙했다, 그런 성숙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성숙 안 해요. 그 사람 발 한번 밟아보면 성질을 엄청 냅니다. 특히 신앙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가야 되니까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자꾸 못을 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성숙이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교양을 많이 쌓으면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자꾸 포기하고 정욕을 깨뜨리고,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성숙을 고상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릇이 종대기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세숫대야 같아. 어떤 사람들은 엄청 커요. 도루묵은 같아요. 신앙은 그릇이 자꾸 커져야 되는 겁니다. 지껏 붙들고 있으면 안 커져요.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지난주에 성도는 영적 경주자로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지금 100m 트럭 앞에서 탁 지금 요이똥 이라면서 지금 탁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은 피니시 라인,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주위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여기에만 나는 집중하겠다. 다른 거는 모르겠다. 다른 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갑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에 있어서는 바른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할 때 영어로 이렇게 쓰면은 mature, 성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 온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12절에 나와 있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완전한 상태, 절대적으로 온전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한 기준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에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대적인 온전이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온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제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반쪽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온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다만 계속 자라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숙 상태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 된 것에 있지 않고 지금 대대로 되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존재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어서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입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경기에 나가서 완전한 적합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내 몸 상태, 컨디션, 이런 훈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온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잘할 필요도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런 삶은 관능적인 삶이다, 굉장히 욕망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욕심 추구적인 삶이다, 무율법적인 삶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성숙해져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느끼는 건 뭐냐? 참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야지, 내 힘으로 주님 닮아가지 이러면 천국이 점점 멀어져요. 내 힘으로 예수님 따라가지 이러면 예수님이 막 굉장히 멀어져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모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돼,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럼 주님이 막 찾아와 버려요. 나를 탁 찍어가지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완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요게 뭐냐? 온전한 겁니다. 요게 아닌 것은 전부 다 온전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신앙이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이상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면 막 굉장히 교만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막 깔보기도 하고 막 그냥 정말 이상한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너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생각,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신앙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른 말씀이고 바른 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신앙의 기초와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기 노력을 통해서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존재입니다. 존재. 지금 내가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에 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 행위는 그 다음 따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성숙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뭐가 나오냐니까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빨리 세우는데 금방 허물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막 돌 위에 지었기 때문에 막 기초를 쌓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이게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산상설교 그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 사상누각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산상설교 천국의 대헌장과 같은 그 위대한 말씀인데 결론입니다. 그게 그 기초가 뭐냐? 기초를 쌓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너의 인격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은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절대로 안 자라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성숙하고 있고 성숙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초하지 않아요.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떨어져도 허물이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항상 기억을 해서 잊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성숙의 궤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면서도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봤을 때 너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나가. 나는 율법의 제1번지야. 얼마나 그냥 그 율법 추구의 삶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탁 꺾이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은 나를 되게 한다. 나는 주님 앞에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속에 갈급함이 엄청나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네요. 언제까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는 성숙에 있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상당히 그 추상적이고 조금 애매한 말씀입니다. 달리 생각한다는 말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이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넣는다. 이거는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행위로 한다든지 뭐 율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것들은 이리 생각해도 되고 저리 생각해도 돼요. 세례를 뭐 물러주냐, 뭐 그냥 침 내려주냐, 뭐 달리 생각해도 돼요. 종말에 대해서도 뭐 전전전설이냐, 후천전설이냐, 무천전설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교회 조직에 대해서도 뭐 장로교냐, 뭐 회중교회냐,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구원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따지고 논쟁하고 바른 신앙인이 어떠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주님께서 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아름답게 만들고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아름답게 만들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 성숙에서도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여지는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지가 있다고 해서 뭐 불교적인 그런 영성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린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게 그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애들이요, 집에서요, 뭐 그냥 그 방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안 해주는 게 더 나아요. 그래도요, 그의 입장에서는 막 죽을 똥 살 똥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했다. 네 수준에서는 최고로 잘한 거야. 이렇게 해라는 게 그거. 잘못했다 하면 다시는 안 하죠. 싸움밖에 안 할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을 듣게 해서 자꾸 잘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고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억지로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교회가 큰 시험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리고 이럴 때는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목회 원칙은 뭐냐? 아주 이상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특이한 사람, 내 버전에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실패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든지 잘 품고 가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바뀌면요, 획가닥 바뀝니다. 한 번 바뀌었다 이러면 끝장을 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많아가지고. 그 왜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딱 무 자르듯이 자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이고 말씀만 안 붙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 가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옆에 보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래 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지 말라 해도 결국 할 건데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참 그 지나생활 해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열에 9은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지 할 거 다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해야지.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깨달은 만큼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신앙 성숙은 사람마다 차이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방식으로 신앙이 자라왔다면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깨닫는 것이죠. 말씀은 자기 자신의 부족과 약함과 잘못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한 만큼, 깨달은 만큼 믿음으로 살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깨달은 만큼 교회에서 섬깁니다. 깨달은 만큼 나눕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헌금해라, 억지로 막 봉사하라,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깨달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자꾸 깨닫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설교도 목사가 깨달은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자기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거의 환상에 다 들어가요. 같이 통찰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자기가 체험한 것도 없는데 억지로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하면 하나님께 또 더 깨달아줘요. 더 깨달은 거하고 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다른 걸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자기 생각, 사상, 인간적인 어떤 그 사상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철학 갖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을 갖고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강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꾸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이 생기는데, 참 하나씩 깨달아 주세요. 그거 가지고 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 비춰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연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오늘 우리 능평교회에 설교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제 다르고 지난주하고 다르고 한 달 전 다르고 1년 전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더 깊어지고 있고 더 넓어지고 있고 더 장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책임 있는 결단을 해요. 내가 틀렸구나. 그래,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야. 내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귀한 겁니다. 달리 생각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성숙한 사람들 보면
그것도 뭐 눈에 안 차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막 굉장히 천지개벽할 일인 거예요. 그 생각 바꾼 게 그거. 시행착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막 억장이 무너져요. 틀렸어.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건 틀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맞춰가요.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안 잘하는 겁니다. 틀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책임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시행착오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이죠. 달리 생각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바르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신앙 속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대단합니다. 그거 또 바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그냥 결단한 거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순수한 동기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주님 그 자체를 너무 귀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열매로 우리를 꽃 피우게 만들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면 채울 겁니다. 잘못한 것은 빠르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우 좋은 말씀이네. 아우 귀감이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하나씩이라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좀 몸이 필요해요. 결단이 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야 될 신앙의 본이 있고 버려야 될 나쁜 본이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본이 나오는데 17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로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예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뭐 완전한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예수님도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그 신앙이 본이 된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본받지 말고 나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본받으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디모데 같은 교역자,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주위에 성숙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먼저 간 사람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본이 없어요. 이게 어떤 책에 이렇게 어떤 뭐 격려학 원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봐야 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봐야 돼. 그래서 혼자 터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두 가지죠. 말씀과 삶이 있어야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을 때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3년 동안 데리고 살았습니다. 삶과 말씀이 같이 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따라갈 때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안 돼요. 실물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간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가는 길을 알고 있고 이분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와 말씀, 삶이 분리되면 그건 가짜 싹군 목자예요. 그거는 그 목자가 성숙하고 안 성숙한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나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표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숙한 분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라. 눈여겨 안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지 생각만 하거든요. 지 살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좀 틀린 거 있고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안 받아들이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기대가 다르거든요. 다르더라도 좀 눈여겨보고 참 나와 다르다. 왜 그럴까?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각이 열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과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세히 보면은 이 삶과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을 이해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말씀에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이해가 되고 어떤 원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격에 그대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 진리의 전달이 아니고 진리 체계 전체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닮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사람들은 남달라요. 저는 누구에게 도전을 받느냐? 저는 신앙이 성숙하고 어리고 상관없어요. 정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목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막 눈물 흘리면서 그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향해서 저렇게 목말라 할까? 나에게는 이런 갈증함이 없을까? 갈급함이 없을까? 나는 주일 한 번께 예배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만 저렇게 하고 공식 예배 다 참석하고 예배 기도에 다 참석하고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힘이 뭘까? 그렇죠, 그거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요. 그도 시간 아까운 거예요. 자기 돈 아까운 겁니다.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입니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표대를 해서 간다고 말이죠. 참 위대하지 않나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하늘 같은 사람인데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지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고? 깜짝 놀라죠, 또 하나는 나쁜 모델이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신앙 가질 때도 십자가, 신앙 성숙을 할 때도 십자가, 모든 일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기독교의 모든 길은 십자가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윤리,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순종,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봉사,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사랑은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봉사고 자기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당겨야 돼요. 쩔어야 돼요. 피에 장교는처럼 쩔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담그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십자가에 담기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의 설교입니다.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설교는 나중에 보세요. 전부 다 인본주의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틀림없어요. 참 감동적인데 보면 결국은 죄악이 말이야. 나중에 복음의 원수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원수 취급할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을 줬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율법은 십자가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죠.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는 어떤 행위도 인정되지 않고 복음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서 생명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싫어요. 이게 긴장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를 자꾸 못 박아야 되니까 나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그냥 유혹이 되는 겁니다.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고민 안 하고 싶고 몸부림 안 치고 싶고 자기를 안 돌아보고 싶고 그냥 좋은 기감 듣고 은혜스럽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 원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서 주님의 공로만 붙드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데 이때 능력이 옵니다. 이때 생명이 오고 이때 변화가 오고 이때 위대한 성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성질 살아있고 기질 살아있고 욕심 살아있고 안 돼요. 그거 다 죽여야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우리는 나 하나도 안 죽이고 겉만 이렇게 반질질 하는데 그 뺀질이 신앙인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매끌매끌 해가지고요 그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지옥 보냅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거 붙들면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기대, 세상적인 기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꺾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때까지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시지 마시고 주님이 해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해줍니까? 해주자마자 어떻게 해줍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능력으로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 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코칼리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 방법을 써야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나타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뭐. 그때까지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버리고 자꾸 내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유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순간 긴장감이 없어져요. 퍽 늘어져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해삼처럼 팍 퍼져가지고 말이지. 해삼이야 뭐 그냥 해라도 처먹으면 되지만 이거는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또 못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의 끝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니까 십자가 없이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를 했어요. 끝은 멸망. 왜요? 그 속에 죄가 있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거든요.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십자가 가운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멸망, 성취하고 멸망.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정말 정직하면 이기적인 동기가 없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우상이고 신입니다. 신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섬겨줘야 됩니다. 인생은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배에 채우는 인생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배는 섬겨줘야 됩니다. 최고로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고급들을 자꾸 넣어줘야 돼요.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네 욕망 채우는 것이고 네 만족이지 않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을 더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영광스러워야 되죠.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왜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부끄러움도 없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남보다 좀 잘나면 뭐 그 자랑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요. 자유라는 미명에 얼마나 불건전한 관계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요, 그때는 막 대단하고 자랑스러웠던 것이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정의의 칼로 막 다른 이건 고통 주었는데 내가 너무 속이 좁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해요.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불행한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의 일이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이요, 내 뜻대로 돼도 하나님의 일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하나님의 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전부 다 인생 실패해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것을 저쪽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도 하나님의 일이 돼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죠.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진부한 것이 나와요? 고리 타보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놀라운 생명이 나오죠. 타성에 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게 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은 방종으로 나가는 것이죠. 왜요? 욕망을 통제 못해요. 감정을 통제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은 늘 왔다 갔다 해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고 계속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기준을 다 없애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만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끌어들이고 세상을 사모하고 죄된 자아를 그게 마음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욕망덩어리고 나를 죽여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될 때 위대한 영적인 성숙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되었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 돼요? 다시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십자가 설교가 우리 가운데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능성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